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장수 중에서 최정의 장수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남편 우리아가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해서 출타했을 때 겁탈을 하게 됩니다. 겁탈을 한 다음에 여러분 임신을 시키게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수들을 적군들이 정말 잘 훈련되어 있는 곳, 그곳에 만약에 아군이 갔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배치를 시킨 다음에 죽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살인 교사지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 그런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충신들, 의인들을 지금 다윗이 여러 명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나가요. 그 정말 흉악한 그런 제가 1년 정도 덮였는데 다윗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회개할 그런 고민도 많이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남의 아내를 겁탈하면 죽어야 돼요. 율법상.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 죽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적군의 손을 통해서 부정한 자의 손을 통해서 할례 없는 자의 손을 통해서 그 우리아를 따르는 많은 병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게 했으니까 이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그런 죄를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개할 거리가 생각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다윗이 지었던 모든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죽어야 되는데 다윗 대신에 바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고 다윗은 죽지 않도록 한 다음에 대신에 징계를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국 같은 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약을 판매하다 걸리면 바로 사형이잖아요. 중국은 뭐 외국인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약을 판매하다 걸리면 중국은 바로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형되어야 될 이치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감옥 3년 뭐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풀려났다면 굉장히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여러분 죄를 경감받은 거고 궁유를 받은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겁탈해서 임신시킨 것도 큰 죄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장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들을 적군의 손에 고의적으로 죽게 한 그 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사실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하면 징계가 그렇게 여러분 무거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 징계가 어떤 징계인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수요일날 뭐 성경 강의하는 거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여러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지금 밧세바가 여러분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제 다윗의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곧 이제 해산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앓다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하겠다. 그것은 너의 죄로 인해서 취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밧세바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분명히 누구 아이냐면 다윗 왕의 아이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 왕의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심하게 앓더니
죽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곧장 이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고대 사회의 왕의 환경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왕이 있어요. 그러면 부인이 후궁부터 시작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한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왕궁 안에 다 부인들의 처소가 따로 있어요. 왕비가 들어가는 처소, 또 그러니까 뭐 별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후처가 들어가는 뭐 이런 집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장소들이, 별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는 지금 정식 왕비가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후궁이죠. 이미 다윗에게는 여러 왕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후궁 처소에 이제 다윗이 마련한 그 처소에서 있는데, 다윗 왕이 밧세바를 통해서 임신시킨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조금 있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실래요?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시작.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예, 다윗이 지금 여러분 밧세바가 과는 후궁 처소에 간 거예요. 갔는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했는지. 왕이 갔어요. 그런데 아이는 지금 죽었으니까 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엎드려 있었다고 그랬죠? 후궁 처소 땅바닥에. 땅바닥에 며칠 있었어요, 여러분? 땅바닥에 엎드려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로서 정말 자식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이 넘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나이 많은 자식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자식들이 올망졸망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자식이 아파서 낳자마자 죽어가니까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간 땅에 엎드려서 애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애미인 밧세바도 기도하겠죠. 그게 얼마나 참 처량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나 또 그 집안에 있는 늙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정말 다윗에게 이왕 기도하는 거 이곳에서 이 땅바닥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지 뭐 처마 뭐에서 기도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꼬박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굉장히 사랑한 거죠. 자, 그런데 일주일이 딱 지난 다음에 여러분 18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예. 자, 지금 1년 만에 아이가 죽으니까 감히 신하들이 그걸 아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왕이 너무 처절하게, 너무 간절하게, 너무 애절하게 땅바닥에 엎드려갖고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차마 죽었다고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상심해서 그냥 완전히 들어 누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계속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옆에서 왔다 갔다만 하지 말을 못하니까 다윗이 이제 눈치가 빠르잖아요. 불러요. 불러가지고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여러분 그 신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네, 자 지금 다윗이 신하들로 하여금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며칠 만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죽은 거죠. 그토록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아비가 그 자식을 살려달라고 또 어미가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죠.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도 다윗은 혹시나, 하나님은 늘 긍휼이 많으시니까 혹시나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히 또 엄마는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불쌍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쌍히 여기고 또 바세바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 아닐까, 또 살려주지는 않을까, 이런 혹시나 해가지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와있죠. 22절 한번 몰라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라 그랬죠. 예, 그렇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혹시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를 죽이신다고 결정은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니까 자기하고 바세바를 불쌍히 여기고 또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지는 않을까 해서 일주일 목숨 걸고 땅바닥에서 금식을 했는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떨어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죠. 우리 인간들은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좀 봐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뻘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몸을 깨끗이 씻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20절 읽어봐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네, 다윗이 여러분 그 여호와의 전은 좀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왕궁에서.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일주일 금식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배고프고 얼마나 기운이 여러분 얼마나 없겠어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사실상 땅바닥에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완전히 새해진 그 몸을 가지고 제일 먼저 몸을 일단 딱 씻고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왕궁보다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이렇게 행하셨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결정을 했으니까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금식한 것은 혹시나 하나님이 내 아이와 나와 내 처에게 궁유를 베푸실까 금식기도 했는데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갔으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저한테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저 인정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20절 이제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12장 20절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바세바의 그 별궁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왕이 자기가 거하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한 다음에 음식을 이제 먹어요. 네, 먹으면서 이제 왕의 사역을 다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말이에요.
다윗이 기도해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났어.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뜻을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을 거야 유언해 정확히 결정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냥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주님 제가 섬기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으니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그대로 궁유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갖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했으면 하나님에게는 또 궁율이 있으니까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일주일 정도 땅바닥에서 기도했으면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살려주셨어요. 그럼 왜 안 살려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유전자 검사라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잉태했다는 소문이 딱 들리는 순간에 곧바로 우리아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가 생긴 것처럼 꾸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아가 아내에게 안 들어가요. 그러죠? 아무리 술을 먹여서 들여보내려고 해도 지금 우리 민족의 군사들이 지금 적군과 싸우는데 어떻게 내가 내 아내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못합니다 하고는 끝끝내 그냥 경비병하고 자니까 다윗이 도저히 자기 죄를 숨길 수 없어요. 동침을 시켜서 네가 임신시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숲으로 돌아가니까 전쟁터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우리아가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안 했다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집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우리아는 밧세바하고 동침하지 않았어. 이걸 본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보지 않는 사람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 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아니 우리아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속에 있는 진실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이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다윗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우리아의 아이인가? 다윗의 아이인가? 그러면 완전히 아이는 정식 왕자로 취급을 못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불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유전자 검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아빠가 아이를 보니까 전혀 자기하고 안 닮았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김학철 집사님을 보면요, 어떤 때는 우리 김세경 장로님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닮았어? 네, 그랬더니 목사님 외모는 닮았지만 키는 제가 더 큽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 이래하고 김영주 집사님은 어때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누빈이하고 박강욱 집사님하고 여러분 한번 운동장에서 세워보세요. 누집 아들이 이게 그러면 바로 박강욱 집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떤 그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평생 그 아이에게는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 아이를 데려갔지만 일단은 또 하나님의 기쁜 뜻을 보면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품에 안기는 그런 궁유를 베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 이해가 안 가죠. 왜 이해가 안 갈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 75억 인구 머리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의 억만 분의 1도
안 돼, 못 미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악한 일을 안 하신다는 거,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다윗은 지금 이제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이제 아들을 잃었고 그 다음에 또 밧세바도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냐? 다윗이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면서 얼마나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원인은 나였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꼬집어서 너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 때문에 그래 이런 음성을 주님 앞에 듣기가 평생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다윗은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머리털까지 다 회개했을 것 같아요. 머리털까지. 그렇게 회개를 해서 다윗이 이제 그 회개하는 순간에 뭐가 돌아왔을까요? 신앙이 돌아왔겠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결한 마음이 돌아왔겠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아픔을 주시고 찢으셨고 치셨지만은 결론은 뭐냐면 다윗에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 밧세바가 요 아이 말고 아들을 몇 명 낳냐면 4명을 낳아요. 그 밧세바는 몇 명을 낳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을요? 5명을 낳은 거예요. 근데 5명 중에서 4명만 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간단히 어떤 결론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구절절하게 써놓으면 우리가 이놈 니아까로 끌고 다니면서 성경 봐야 돼요. 교회 올 때. 예, 자동차에다 싣고 와야 돼. 역대상 3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역대상 3장. 여러분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윗에게 굉장한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아들들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자, 3장 4절 5절 역대상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예, 그렇죠. 밧수아가 누구예요, 여러분? 밧세바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4사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밧세바에게 나중에 축복을 해주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에게 다윗아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해요. 태어나기 전에. 네 왕위를 물려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름을 또 다르게도 불러주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디디야.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여디디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가 죽고 바로 솔로몬이 태어났다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우에 형들이 몇 명 있어요? 3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또한 역대상 그 다음에 역대상 14장에 보면 전부 다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의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어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솔로몬도 있지만 나단도 있어요. 그런데
요 나단의 족보를 쫙 누가복음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면 나단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는 왕의 족보를 이어가게 했고 또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의 족보를 이어가게, 유다 지파예요. 마리아도 동정녀 마리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징계할 때도 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우리에게 절대로 악한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호세아서 6장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알라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곁길로 나가면 징계도 하고 찢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밖에는 없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꿰매어주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두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는 솔로몬을 주셨고 하나는 나단을 주셨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한 일을 안 하셔.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한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은혜와 선한 일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44장.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영들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영광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영별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불안과 두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다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